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대 지역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로마가 세운 실질적인 통치자이죠. 이전에는 분봉왕이라고 해서 이제 그 헤롯 대왕의 세 아들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이제 그 후임으로 이제 총독, 이제 로마가 직접 이제 파송한 그 지도자가 이제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총독을 통하여 공식적인 사형 선고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의를 하려면, 효력이 있으려면 이 총독 앞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총독 앞에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형이 쉽게 선고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돼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뭔가 또 좀 어색한 점이 발견이 되죠. 오늘 읽은 11절을 보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죠. 이 원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네가 말하고 있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뭐 그렇다 아니다 맞다 뭐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약간 두리뭉실한 느낌이죠. 그런데 뭐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하신 것 같지만 빌라도의 질문에 그렇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그렇게 하셨는데 긍정적인 그래 뭐 네가 말하는 대로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대답을 했으면 이게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로마 치하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황제가 있잖아요. 그들의 왕이 시저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작게는 빌라도가 지금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로 있잖아요. 그런데 왜 빌라도가 큰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역적인데.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라고 하신 것이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 이제 세 복음서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가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거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길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좀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빌라도가 재차 묻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거기서 확인하게 되죠. 그 대화가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내용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이 빌라도가 이미 알았던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이 고발 사건이 예수님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난 종교 문제라는 확신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죠. 야,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쳐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여기서 쳐서 증언한다는 말은 불리한 증언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뭐 때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미 무고하게 고발한 사건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엉뚱하게 그냥 얼검해가지고 지금 데리고 왔음을 빌라도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고발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여기 어땠다 그래요? 크게 놀라워했다 그래요. 놀랐다고. 이상한데 이 사람 왜 자기의 무죄함을 변호하지 않을까? 변호하면 당연히 그것을 듣고 빌라도가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풀어나기 위해서 아무 항변도 하지 않는 거예요. 놀랄만 하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판단이 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대책을 내놓죠. 15절에 보면 명절에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여기서 유명하다는 것은 악명 높다는 얘기예요. 그 유명한 죄수를 선택해서 예수님 사이에 선택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러한 제안의 특별한 이유를 18절에 설명을 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재판에 넘겼다. 이 이유를 이제 빌라도가 알고 그것 때문에 시기 때문에 한 줄 알고 이렇게 선택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그들의 시기심으로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빌라도가 파악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소송을 하고 있던 것을 발견한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속내를 지금 빌라도는 고언히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자리, 밥그릇 싸움, 자기의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 이거는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늘 살기 위해 투쟁하잖아요. 생존을 위한 생존 경쟁. 이게 무슨 자본주의의 근본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유대 지도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됐지 않습니까?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신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 신자들도. 물론 우리 스스로 애를 써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죠? 내 살 길만을 위해 살지는 않죠. 이 세상에서의 생존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려는 생존 우리 하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이 세상에 살아남으려는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엄청난 노력 하잖아요. 때때로 지지만. 문제는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살기 위한 생존 경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 삶의 환경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살기 위한 환경보다 그렇지 않은 환경으로 우리는 뒤덮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뭐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 우리가 편안하게 믿음의 생활을 아주 쉽게 정말 누워 떡 먹기 식으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을 붙잡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누워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 성령께서 막 밀어내시잖아요. 어떤 때는 고생 좀 해봐라 뭐 이러는 것 같기도 해요. 언제는 안 그렇습니까? 고생 좀 해봐라 정말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그래 모르겠습니다. 이러지지가 않잖아요. 거기서 또 싸워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 현실 삶 속에서의 어려움이 더 느껴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하여 계시하신 대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늘 확인하는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 내가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싸우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지, 이 싸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환경이 우리의 주위에 더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내 생존이 아닌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싸움. 뿐만 아니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거지만 가나안적인 싸움도 해야 돼요. 가나안에서 싸움은 무슨 싸움이었죠?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로서의 싸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갔잖아요. 거듭난 자들이 갔어요. 가나안은 광야에서 출애굽한 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든 자들이 갔잖아요.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이미 파악한 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이미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로서 싸우는 싸움. 근데 옆구리 가시가 있네. 왜? 졌기 때문에. 옆구리 가시가 있잖아요. 그 옆구리 가시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패배한 그 옆구리 가시. 그걸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약한 가운데서 강함 된다고. 그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게 옆구리의 가시거든요. 이 옆구리 가시를 왜 남겨놨겠어요? 너는 할 수 없는 자야. 그 증거거든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졌잖아요. 그게 옆구리 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니 죽을 때까지 그거 몇 개, 수천 개 더 만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는 이제 안 되잖아. 봐. 그거 보니까 너는 네가 할 수 없는 존재잖아. 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기 위한 흔적들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주님 붙잡고 가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네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가라는 거. 이게 가나안의 싸움이에요. 똑같은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애를 써서 남을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애씀의 이유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라는 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은 자는 막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환경에 순응하며 지며 살 수 없음을 깨달은 자예요.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증거와 고백들이 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이제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런데 빌라도가 생각한 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단순히 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예수를 고발한 것으로 생각하고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석방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생각할 때 바라바는 살인자이었으니까 죽어야 할 자예요. 대신 예수님은 어떤 자였어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 병자를 고쳤죠, 먹을 것을 주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막 베풀고, 야 정말 메시아 같은 생각을 하고 할 만한 삶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데 바라바를 무리들이 바라바를 죽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의외였죠. 아니 저런 말도 안 되지. 둘을 비교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놔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무리들은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줄 것을 선택을 하죠. 여기서 이 두 사람의 비교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라바와 예수. 거기 우리 그 성경 바라바의 각주를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아요, 실은. 둘 다 예수예요. 뭐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다고 하니까. 지금도 예수 많잖아요. 뭐 남미 보니까 지저스 이름 많던데. 뭐 그렇게 뭐.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 보면 이제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같은 예수인데 바라바라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빌라도는 무리에게 내놓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의 그 모습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열심히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해요.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죠. 왜 예수를 풀어주라고 해요? 그래야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익하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억울함, 무지함을 깨닫고 지도자들의 잘못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을 뒤집으려고만 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옳다고 이건 아니다. 너희들 이게 잘못됐는데 해서 그거를 좀 해가지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백성이 또 막 일어나려고 그러네.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설득해가지고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자고 선동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무리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으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한 것을 보게 돼요. 23절을 보세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그가 하였느냐 하면서 막으려고 해요. 그런데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이전까지 지금 여기 이 사건 지금 이전까지 빌라도는 몇 번의 밀란을 겪었던 것으로 나와요. 황제의 상이 그려진 로마의 군기를 예루살렘에 세웠다가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게 되는데 이들의 저항으로 그 군기를 가이사랴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무서움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또한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가 성전 금고의 돈을 수로 건설하는 데 사용했다가 유대인들의 그 반대 시위가 있었고 이러한 폭동으로 인해서 이미 유대인들의 그 신임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자기가 옳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밀란이 막 일어나는 것에 겁을 내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자기 자리가 위태해지니까. 당연히 빌라도는 자기의 옳음과 그 판단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세주 메시아를 버리고 백성을 죽이며 밀란을 주도한 극악무도한 죄인을 선택을 하게 돼요. 한쪽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한쪽은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버리고 죄인을 선택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렇죠?
마태는 빌라도가 바라바냐 예수냐를 선택하라고 할 때 그냥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무리들은 자신들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닌 밀란을 일으켜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택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바라는 이름의 의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인간적 아버지의 아들을 택한 것이죠. 물론 무리들이 그러한 의미를 알고 택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행실은 일반적인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역시 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잖아요. 부인의 꿈까지 동원이 되어 그에게 그 계시를, 그러니까 옳은 자, 그 부인이 얘기했잖아요. 이 옳은 자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내가 그로 인하여 뭐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를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듣고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하지만 인간의 계획과 힘, 능력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따라, 자신의 유익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가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이 두 부류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그거 아닙니까? 죄의 본성. 자기의 유익을 쫓는 것,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죄인의 무능력,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왜? 죄인이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또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뭐가 다르죠?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정말 믿죠? 우린 믿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역사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내용을 접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세계사 가운데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고, 성경을 우리가 역사서에, 세계 역사서에 포함하지 않잖아요. 누가 인정해요? 이미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역사 기록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음에 대하여 놀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사의 기록에 예수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남아있질 않아요. 성경을 빼면 당시 기록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는 말은 있는 것 같아도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빙성. 왜 그럴까요? 왜 세계사 가운데 예수에 대한 기록이, 역사의 기록이 왜 이렇게 없고 있는 것 같아도 신빙성이 없는 기록들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하찮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한 2000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록이 역사 세계사에 남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상한 청년이 나타나서 무슨 가르침을 주다가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변두리 시골 출신 어떤 청년의 기록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남아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들 가문에, 여러분들 족보에 가장 위대한 사람 뭐 있죠? 그 기록 역사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있을까요? 박혁거세. 뭐 아래서 태어났대요. 뭐 역사 기록이 없네요. 그 다음에 뭘 했는지. 시조인데 뭐 신화 같은 얘기 하나 있고. 근데 시조라고 생각하잖아요. 역사성 저기 제껴놓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3년 남짓 일어난 일들을 국가적으로 기록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로마에서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에 저 갈릴리 저 변두리 뭐 어디 저 구석에 야 그런 데서 무슨 위인이 나겠어 뭐 이렇게 욕먹던 그 시골 촌뜨기 시골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3년간 뭐 막 가르쳤대. 이게 국가 로마 그 역사서에 남았겠냐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2명의 기록 역시 없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사람 아니겠어요? 대단한 일을 저질렀을 거 아닙니까? 기록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예수님 대신 살아난 바라바의 기록은 또 어디 있을까요? 뭐 대단한 밀란과 뭐 대단한 뭐 운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독립운동. 뭐 어디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뭐 의심하고 그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이상한 거를 왜 믿냐 뭐 이거는 대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존재성 없이 사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 메시아이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신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 믿는 자는 신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믿음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빌라도나 무리들이 원하던 메시아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즉 사람의 아들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더 중요한 내용은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 십자가의 피, 그 피의 가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소유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보잘것없이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의 모함 속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보혈임을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재판이 끝나는 과정에 빌라도와 무리들의 대화가 이 피의 의미를 잘 보여줘요. 빌라도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하며 손을 씻죠. 그렇죠? 즉 예수님의 죽음이 무고한 죄 없이 죽는 것이라는 증언이에요. 왜? 죄 없이 죽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죽이는 거 아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나는 잘못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고하게 죄 없이 죽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죄가 있이 죽으면 왜 자기가 손을 씻겠어요? 자기가 재판을 내려야지. 판정을 해야지. 근데 죄가 없으니까 나 그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다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빌라도가. 근데 그러면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나 책임 없어. 이렇게 십자가의 피가 개인의 이익 앞에서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죠. 그렇죠? 개인의 이익 앞에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는. 나 쟤 몰라. 저거 나하고 상관없어. 니네나 가져라. 니네나 책임져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인정받지 못한 피가 된 것이죠. 가룟 유다가 핏값 30냥을 받고 버리죠. 버린 것을 주워다가 그들도 그것을 이거는 쓸모없는 거다 해가지고 토기장이의 땅을 사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요? 나그네, 아무도 취급하지 않는 개죽음 당하는 그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자. 무덤을 사잖아요. 이렇게 가치 없이 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이.
지금 빌라도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에 대해 아주 하찮게, 야, 나 그건 아무 필요도 없어, 니네나 가져, 나는 상관없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무시당하는 이유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신이 인간이 됐대요. 가치가 뭐 가치를 따질 수가 있습니까? 지위와 그 내용을 따질 수가 있습니까? 이건 무슨 뭐 인간이 벌레 된 것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 거잖아요. 신이 인간이 된 거는. 근데 인간 정도가 아니라 죄인, 그 죄의 종이 되셨어요. 누가 그를 받아주겠어요? 받아주는 것이 비정상이죠. 그것이 어떻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무시당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버리는 것이죠. 아니,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 야, 너 그거 믿어? 요즘 기독교인이라는 거 한국에서 말도 못한다며요.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어떤 청년 만났는데 한국에서 젊은 애들끼리 있는 데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제대로 못한대. 그런데 신자들은 이 피를 믿는 자들이, 이 피의 가치를 소유한 자들이죠. 자, 이렇게 손을 씻은 빌라도에 반해 백성들의 반응은 그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를 지르죠.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당신이 책임져야죠가 아니라 우리가 책임지겠어. 아니,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그 책임지겠어.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라바를 택했잖아요. 바라바를 선택한 이들의 환호성이에요. 바라바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 메시아가 있는데 저 사람의 핏값 우리가 담당하겠다. 얼마든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가짜야. 보니까 가짜네. 이게 진짜지 얘가. 로마에 항거하며 밀란을, 뭐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밀란을 한 거면 우리를 일으킬 사람 같아. 우리를 책임져 줄 사람 같아. 그러니 그래, 그 사람 핏값 뭐 아이고 우리가 다 책임지지 뭐.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바라바 앞에서 아무 가치 없는 예수, 처참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그 핏값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받겠다. 바라바만 있으면 돼.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면 괜히 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응? 강아지들이 자기 주인 앞에서 막 짖는다며요. 뭐 강아지뿐이에요? 우리 조그만 애기들 다 뭐 아버지 옆에 있으면 뭐 아버지는 힘없어서 저 사람이 지금 때릴까 말까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밑에 있는 우리 애기는 뭐 소리를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뒷짐지고. 이렇게 십자가의 핏값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으로 가득 찬 자들에게 전혀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이며 바라바를 포기한 자들이고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은 자, 믿는 구석이 없는, 믿는 구석이 따로 있지 않은, 아니 믿는 구석을 버려버린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인간 아버지의 아들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기뻐하세요? 그럼 무리들이 바라봐.
우리 믿는 구속 때문에 기뻐하진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힘들더라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후에 무슨 우리가 연금을 이만큼 사놔서 지금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약간의 약간 싱긋할 수 있는 여지는 혹시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살도록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온전히 바뀌었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기뻐하고 언제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